오늘은 이제 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천년왕국에 관한 대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천년왕국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대언했던 그 대언의 말씀들을 저희가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 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하여 하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그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들이라고 했을 때 총 8개의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8개 중에서 7개는 이미 그 언약이 맺어졌고,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을, 앞으로 맺어지게 될 언약이 한 가지가 더 있다 라고 해서 총 8가지 이 언약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맺어진 언약들 관련해서는 첫 번째 에덴의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의 언약, 세 번째는 노아의 언약,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섯 번째는 모세의 언약, 여섯 번째는 다윗의 언약, 일곱 번째는 팔레스타인의 언약. 이게 7가지는 이미 맺어진 언약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맺어질 한 개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언약들 중에 천년 왕국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언약, 이 언약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8가지 중에 천년 왕국과 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관계가 있는 언약이 4가지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이 4가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1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을 맺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어떠한 조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럼 어떻게 심히 번성하게 하실지,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2장 2절 3절. 2절.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나는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 큰 민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2통치자를 낳게 하심으로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민족을 어쨌든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양떼와 가축과 같은 땅의 실제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내 이름을
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을 축복한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유대인을 저주한 민족에게 저주를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하겠다. 이게 언약에 포함된 내용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민족들의 심판과 관련된 말씀 살펴봤잖아요.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과할 때 이 아브라함의 이 씨 유대인들을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양의 민족으로 천년왕국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이 민족을 염소들의 민족, 염소의 민족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흑암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축복하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과도 같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이 언약의 내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르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앞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2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비롯해서 영적인 복들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갈라디아 3장 8절 9절. 구약에 맺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렇게 내 씨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이것들이 성취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통해 그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 복이 지금 성령님이 임하는 이 영적인 복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을 머리 국가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또 천년 왕국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실제적으로 이 천년 왕국 때 땅에 임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서 그들의 넘어짐,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됐고 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부한 그 넘어짐, 쇠퇴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부유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쇠퇴함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부유함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서 천년 왕국 때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 이방인들의 부유함은 얼마나 더 부유하게 되겠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이 엄청난 복을 천년 왕국 때에 누리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나와요. 그녀. 그녀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젖을 빨며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뛰노는 축복을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축복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을 천년 왕국 때에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과 맺으신 언약, 그의 씨와 맺으신 언약의 복들이 영적인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취됐지만 실제적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녀의 이스라엘에 오는 풍요로운 것들을 맛보게 되는 이런 것들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죠. 천년 왕국 때 성취될 겁니다. 천년 왕국 때.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된다. 또 가나안 고목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내용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될 영존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8절 중반에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 있죠. 이 가나안 이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이스라엘에게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대대손손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온 땅을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죠. 일부분 지역만 지금 팔레스타인 일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국가도 없이 그렇게 민족들 가운데 흩어 살다가 독립하게 된 새가 다시 일으켜져서 그 땅의 일부분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어때요?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언약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안 지키신 겁니까? 지키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그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온 땅을 소유로 주실 때, 그때가 천년왕국 때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천년왕국과 실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사무엘하 7장 10절 시작.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언약에 포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그 처소에 심으실 것인데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으실 처소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같이 가나안 온 땅입니다. 가나안 온 땅.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첫 번째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두 번째 내 왕국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서고 세 번째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 불법을 행해도 그를 징계하기는 할 것이지만 사울에게서 국류를 빼앗은 것처럼 국률 없는 심판이 다윗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영존하는 언약으로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국률로 그냥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이게 이 언약에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국률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국률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 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삽니다. 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국률인 이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 다윗의 왕자와 왕국을 영원히 주님께서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세워졌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됐습니까? 네. 이 다윗의 언약 역시 언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네. 그때 다윗의 왕자, 천년 왕국 때 다윗의 왕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때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예.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의 왕국, 왕자가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 무궁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천년 왕국 때에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천년 왕국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언약,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 언약을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팔레스타인 언약이라 불리는 이 언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때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보이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 함께 살게 하신 모든 민족들로 너를 모아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들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내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데리고 돌아가시리니 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그분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팔레스타인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흩어졌을지라도 주께로만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땅끝 맨끝 지역에 있어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을 소유하고 그들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될 때는 천년왕국 말고는 없어요. 지금 너무 초라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언약의 성취는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성취된 그러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새 언약과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아직은 맺어지질 않았어요. 아직은 맺어지진 않았으나 앞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돼서 자신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과 새롭게 맺으실 언약,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될 당시가 주후 66년경이니까 아직 이때까지는 새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날들이 올 때, 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실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익과 각각 자기 문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주를 아는 지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주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입니다.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일과 각각 자기 문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 큰 자부터 작은 자 이렇게 누구나 다 주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마음에 주님의 법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도 주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이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고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이와 같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 언약이 그럼 언제 성취돼요? 이 언약이 천년왕국 때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근데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들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언약들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시고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들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한 무천년주의자는 이걸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정말 잘못돼도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를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특별 계시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 하죠.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뭔가 하겠다라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걸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언약까지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도 맺으시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당연히 주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이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머리 국가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직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관례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언약을 맺어서 일단 확정되고 나면 그거를 뭐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 좀 빠졌는데 좀 더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됐으면. 사람도 그러할진데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이렇게 언약들 가운데서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4가지 언약, 이미 맺어진 3가지 언약, 앞으로 맺게 될 새 언약,
네 번째 언약까지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저희가 더욱더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좀 저희 믿음으로 확증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다 가서 또 장로교인 만나가지고 또 영적으로 주님 우리 다시고 무천년주의다 그러고 또 뭐 선교단체 누구랑 또 만나서 후천년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렇게 교리의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혼의 닭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